모든 상황이 불안정한 성도들, 하루하루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위협과 고난을 만나게 되는 이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마이크 많이 울리는 것 같은데 목사님 잘 조절해 주십시오. 날마다 고난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5장 7절 보니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염려가 우리 속에 지배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다 이렇게 산산조각나게 되는, 우리의 믿음이 다 파편적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죠. 염려가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26절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공중 나는 새가 농사도 안 짓고 그것을 먹을 것을 저장도 안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이름 없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새 한 마리까지도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올해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형편은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정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 지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한 가지 사실로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돌봐주시고 이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되려면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근신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 이런 뜻이에요. 근신하라.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이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깨어 있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4장 7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또 나와 있지요. 4장 7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처음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일은 한 가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인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것만 남아있는 때가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이 뭐냐면 마지막 때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는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고 고난스러운 괴로운 세상이에요. 근데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길이 참으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이. 이 어려운 세상에서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고난이 닥치고 우리의 현실이 어려움에 빠질 때 우리는 가족들에게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모든 상황이 다 뒤집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 권세에 억눌림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어서 질병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고 영생의 복락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 때는 슬픔과 좌절과 괴로움이 있지만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자들이 과연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인가? 비난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돌리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그것이 아니라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가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게 아니죠. 서로를 용납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그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데 이제 들어오시는 일밖에 안 남았는데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가? 무엇 때문에 속이 썩고 답답한가? 무엇이 절망스러운가? 이제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것인데 오직 한 가지,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만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온통 마음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라.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됐어요. 네. 참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의 하는 행동과 길을 보면 영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많이 봐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이 사람의 가치 체계가 다 뒤집어집니다. 이 땅에 있는 권력, 영광, 명예, 부 이런 것들이 높은 가치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을 알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이 바뀌니까 그의 행동이 바뀌고 길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신실했던 사람인데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실족하고 너무나도 그가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온전히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 오실 때 멸망당할 이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누구 탓, 남 탓, 다른 사람 책임을 돌리는 그런 말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을 다 완성해 주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고 왜 또 깨어 있어야 되는가? 그 믿음을 회방하는 악한 마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믿음을 대적하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이 마귀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모든 악한 영들을 통치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 임금 이렇게 부르셨죠, 마귀를. 왜 세상에 그 말도 안 되는 거짓에 미혹되고 선동될까 이상할 때가 많아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그 절대 권위의 말씀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할까?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싸움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 나와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싸움을 한번 보십시오. 그건 보이는 것이죠. 정치, 사상, 체제, 나라 간의 전쟁, 여러분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대적하는 그 싸움을 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
그 보이는 싸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신이, 세상 임금이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적인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모든 싸움이 비롯된 것이다. 성도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 권세를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했어요. 이 세상 권세를 잡은 통치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공중 권세 잡은 자인데, 교회를 박해해서 성도들을 핍박해서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가족을 잃게 만들고, 부모를 잃게 만들고, 자식을 잃게 만들고, 신분을 잃게 만들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만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못 믿게 하려고,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게 하려고, 말씀을 사랑한다, 말씀을 내가 참으로 귀하게 여긴다 라고는 말하지만 사실상 말씀을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게 만들고, 이 세상 힘,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세를 더 흠모하고 또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서 예배는 나오죠. 모든 훈련에 참여는 해요. 아는 것은 많고 들은 것은 많아요. 그러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내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지금도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주위를 맴돌면서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깨어서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는 것이. 그러한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와 같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마귀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것이,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셨습니까? 그가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고 왜 그 큰 힘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습니까?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손에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라는 것이에요. 싸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져서 싸우지 않는 것이에요. 블레셋이 그 여자를 매수하죠. 큰 돈을 주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 비밀이 무엇인가 알아내라는 것이에요. 근데 삼손도 그것을 알게 돼요. 이 여자가 자기를 속이고 결국은 자기를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알면 그를 내치고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그때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자기를 결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이야기를 보면 참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게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서 대비를 하지 않고 안다고 하면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 나중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그때 이면 벌써 머리는 다 잘렸죠. 그의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함이라 이렇게 됐어요.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줄 알고 힘이 있는 줄 알고 이미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다 이렇게 됐어요. 자기만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는데 이것이 깨어있지 못한 자의 경각심을 잃어버린 자의 최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것.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싸운다는 것입니다. 대적한다는 것이.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마귀에게 속는 것이. 교회만 나가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겁니다. 직분도 주는 거예요. 교회 잘 나오면 직분도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망하게 만드는 것인가. 삼손이 그 강한 능력을 부여받았던 삼손이 두 눈까지 뽑히게 된 그 비참한 모습을 보십시오. 왜 눈이 뽑혔는가? 그는 그 전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에게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악한 마귀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대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싸우지 않고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않고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아멘. 그랬어요. 영생을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 믿는다는 것은,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근데 믿는다는 것의 그 내용 속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그 싸움을 포기한다면, 그 싸움을 우리가 저버린다면 영생을 취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자를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으리라.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내가 영원히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그 감추어진 만나를 주리라.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싸운다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 반드시 싸워야 한다. 믿음의 선한 싸움 있는 사람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가? 9절의 앞부분 보니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렇게 돼요. 굳건하게 하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오로지 우리가 싸울 때 그 믿음이 굳건하게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그 믿음의 균열이 일어나거나 믿음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의 보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우리의 관계 증명서인 것이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계 증명서 어디에 나와 있어요? 복음이잖아요. 그것이.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갑주를 취하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을 이 13절 이하를 쭉 보면 그 복음의 갑주의 내용들이 나오죠.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진리로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삶을 다 두르는 것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하나님의 의예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은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호심경으로 붙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다음에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길이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처럼 강력한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쏘아대는 그 불화살,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쓰러지게 만들고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그 불화살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 우리는 어떤 환난, 어떤 약함,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거를, 그 복음을 항상 의지하는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취합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는 것이에요. 그냥 이 보호장구만 우리가 구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검, 마귀를 대적하여 공격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의 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마귀가 이 교회를 뒤흔들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지라도, 여러분, 이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성도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뒤흔들어도 여러분, 이 복음의 갑주를 우리가 취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마귀는 참소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범죄한,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죄를 가지고 공격하려면 왜 못하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참소하고,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격이 없는 그런 자인지.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갑주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자격 없음이, 우리의 소망 없었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운다,
믿음은 영적 전쟁이다, 선한 싸움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피곤하고 그리고 두렵고 질이 멸렬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십자가를 통하여 보증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열망하는 마음, 싸우는 그 소망 가득한 싸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굳건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이 9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떨 때는 이 고난이, 이 싸움이 나 홀로 싸우는 것 같은, 아무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홀로 싸우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외로움과 그런 피곤함과 그런 일종의 우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러나 성경을 잘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혼자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외롭게 싸우는 그런 처절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가신 대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뒤에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이 땅을 잠시 살다간 주님의 백성들,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지금도 형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이 싸움 너무나도 피곤하고 그리고 두렵고 그리고 이제는 끝내고 싶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7,000명을 남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신실한 믿음의 교회를 남겨주시고 싸우게 하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영광의 승리를 내려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복음 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들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지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교우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의 얼굴을 볼 때마다,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위로할 때마다, 안아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영광의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굳건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이 싸움 속에 들어갈 때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